지난주에 저희는 이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뒷부분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이 뒷부분이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서두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고, 또 교만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고, 또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질문 가운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이 양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양식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즉 필요에 맞는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이 사막과 같은 곳으로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잘 곳도 없는 그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마실 것 등 이것은 이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지낼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낮과 밤을 지켜주셨고, 또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려 주시는데 그것을 다 들고 와가지고 장막에 갖고 와서 한 오매씩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사람의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누고 나면 남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남은 걸 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먹으려고 잘 보관을 했는데 그 다음 날만 되면 이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으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이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고요, 물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십계명을 알지 않느냐? 십계명을 지켜라. 주님, 제가 십계명은 어렸을 적부터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가진 것 많이 있지? 그 가진 것 돌아가서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오도록 해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이 영생을 얻을 이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쥐고 있으려다가 영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들,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물질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어린아이들도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리차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그래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돈에게 이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우리로 하여금 그 돈에 집중하게 만들고 돈에 헌신하게 만들고 돈에 잠식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돈의 힘, 이 만몬의 영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힘이 있다라면서 10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이 만몬의 영이, 쉽게 말해서 이 돈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여 있는 거고, 이 가난한 자들은 내가 이대로 지내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그것에 몰두해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해주십니다.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가 있고요,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정과 이 재정의 청지기직과 그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2084개가 된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의 비유인데 그 중에 16개가 이 금정과 관련된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23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 후에 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또 굉장히 많은 구절을 차지하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을, 우리가 가진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되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대로 이 명품이라든지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돈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사람이 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가치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돈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 돈을 벌고 돈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보다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 물질을 여러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를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은 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또 그와 반대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 하나님께 두시고 이 물질을 여러분들이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채워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생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 정답을 받아 적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정답을 왠지 알려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좀 생기긴 또 해요. 첫 번째 정답은 생존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그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조금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조금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조금 보면서 이 구절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입니다. 평화예요. 이 관계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끊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뭐라고 하셨죠?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했었고,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대주라고 하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남들을 용서하면서 다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시 그 화목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복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혹시라도 지금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서하며 서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연약해져 있나? 누구를 넘어뜨릴까? 이것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틈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불신하면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요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이 죄된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 죄된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악한 영에 속아서 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면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방치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저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결혼하실 거죠? 결혼 안 하실 건가요? 결혼하실 거죠? 나중에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될 텐데, 결혼하고 여러분이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내 자식이 아닌 우리 태희만 봐도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쁠까요? 나를 보면서 방긋 웃고 나만을 쫓아다니고 나한테 엄마 엄마 그러고 아빠 아빠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딸이 어느 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보는 것만 같은 그 포주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을 쫓아갔다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품고 내가 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무나도 슬프고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살린 내 백성인데, 내 자식들인데, 그 귀한 내 아들, 그 너무나도 소중한 내 딸이 지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쫓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영적 공격을 이기시고 능히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며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의 이제 맨 마지막은 어떤 구절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성경책에서 보면 이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원래 없었던 구절이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후대에 이 성경의 저자가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이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기에는 아주 적절한 기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고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로는 용서를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이 세 가지만을 얘기하였을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축복을 위한 기도도 있을 수도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예수님께서 소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넘어지기 가장 쉬운 기도 제목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죠. 이 기도는 물질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유혹당하지 말고 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용서하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지금 상처를 주고 있고 상처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복되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좁은 길과 넓은 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저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이 영적 공격에 미혹당하여 가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질의 현혹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곳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넓은 쪽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이 생명의 길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길을 벗어나가지고 저 지옥을 향하는 저 넓은 길에 들어서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슬퍼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곳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이 넓은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길 끝에 있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 사단마귀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물질에 현혹 당하지 말라고, 관계 가운데 상처받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절대로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깔아놓은 악한 것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미혹하고 날마다 현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릇된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도 시시때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이 지옥길로 우리를 앉혀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충분히 할 때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사단마귀의 역사해가지고 그 은혜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말씀을 볼 때는 기쁨이 넘쳤는데 집에서 가정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준 내 백성인데 그렇게 사단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고 물질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이 화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또 상처도 주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말씀 보면서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일어날 힘이 없었을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쳐내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랑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라고 여러분을 날마다 초대해주고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마귀가 주는 그 속임에 넘어가 있다라면 하나님 마음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여서 고군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예배를 통해서 깨어 있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 운동 우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고 있으십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보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키고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골방 기도를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골방 기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 제가 연약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길 원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